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복된 은혜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것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심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내 기쁨 되시니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수행하여 내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 내 소망 되십니다 되시니 이 세상에 떠나갈 땐 오병생 얻으리 아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어서 찬송가 90장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은혜를 내려주사 나랑 상고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94장 고백하겠습니다. 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손에 쥐기도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네, 우리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가장 귀한 것임을 전식으로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시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주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하신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기도문 49장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말씀하시고 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3장 진행하겠습니다. 즐겁게 하시는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천하 만민 아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이 시간 예배에서 김정희 쌤께서 기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저희 마음 가운데 늘 함께 계심으로 영광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저녁 아버지 예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찬양할 때 저희들 심령이 정말 주님 앞에 열림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는 저희 사랑하는 아버지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가 아버지 하나님 연합 전도를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이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잔치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항상 주님 앞에 모임으로 나아갑니다.
가운데도 누리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을에 있는 모든 행사 가운데 또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그 행사를 주님 안에서 또한 저희들 심령이 바로 세워지는 아버지 그런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마음 세우는 그런 프로젝트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행함으로 나타나서 저희들 있는 곳에서 또한 직장에서나 그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또한 저희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또한 주의 말씀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가대 세우셨습니다. 항상 그들의 찬양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으로 인해서 이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영광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같이 건의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저희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 인사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람이란 존재가 참 묘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양극단으로 가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이를테면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형통의 축복을 누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하는 일들이 풀어지고 너무나 행복하고 여유롭고 너무 좋아요. 그럼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그렇게 형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일이 잘 풀리고 힘이 있을수록 욕심을 내죠. 그죠? 탐욕스러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고난당하면 좋습니까? 고난당하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하게 되고 더 비관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막 더 수렁으로 내 인생은 망했어.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풀려도 넘어질 수 있는 거고 또 안 풀린다고 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이렇게도 문제고 저렇게도 문제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문제를 우리는 풀어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얼마나 교만한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니까 뭐라고요? 난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 내 삶이 안전해. 내가 갖춰놓은 게 있고 내가 세팅해놓은 게 있고 나는 뭐 노후까지 걱정이 없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시죠. 다 계획이 있어. 난 형통할 거야. 우리 가정은 안전할 거야. 근데 이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할 것 같고 돈도 잘 벌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무슨 생각을 못해요? 올챙했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그랬고 우리 인간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결과가 안 좋아지겠죠. 이 부분에서 누구도 자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풀릴 때도 인생에 꼬일 때도 주님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예요. 형통할 때는 예배를 더욱 잘 드려야 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가 우리를 폭주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당할 때, 힘들 때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 고난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할 때는 형통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죄에 빠지게 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패턴, 어떻게 해도 불만이 있고 어떻게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어떻게 해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 안 좋은 패턴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형통할 때에는 예배로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고난의 때에는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애굽 재앙의, 그렇죠? 가축 재앙의 내용, 독종 재앙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가축 재앙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보도록 할게요. 가축 재앙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메시지. 뭐보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가축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가축이라 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소, 양, 뭐 염소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니까 조금 우리가 와닿지가 않는 건데, 당연히 그 당시의 가축은 재산이에요. 뭐 지금도 재산이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전부인 거죠, 전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직장 같은 거죠. 가축은 우리에게 있어. 재산, 직장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 생계인 거예요, 생계. 그러니까 본문에서 가축이 재앙이 있었다. 이 말은 우리의 일신상에 재산이 재앙이 있었다. 재산이, 동물이 죽는 건 재산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 재산이 사라지는 재앙이 있었다. 매주 겪고 계시죠. 통장 잔고 줄어드는 재앙. 이런 재앙이 이제 다가온 거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하고 롯이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굉장히 아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그냥 자기 가족만 안 데리고 가고 누굴 데리고 가요? 조카를 데려가잖아요. 그만큼 아끼고 자식처럼 생각하는 조카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이좋게 잘 지내면 되는데, 가나안 땅에 지내다가 그 종들이 싸웁니다. 싸우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 양떼들, 가축들을 먹일 풀하고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목자들이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풀이 부족하고 단순히 물이 부족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사실 가축으로 인한 경쟁, 가축으로 인한 갈등은 재산상의 싸움이다, 갈등이다라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하고 야곱의 갈등도 뭐였어요? 가축으로 인한 갈등이었죠. 보세요. 명절 때 가족들과 친척들과 다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간혹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얼굴 붉히는 경우, 혹은 막 가족 간의 연이 끊어지거나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근본적 이유가 대부분 뭐예요? 그죠? 재산. 오히려 뭐 물려준 재산이 없거나 이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기대를 안 합니다. 자식도 그렇죠? 이렇게 순수해 보이지만 다 이미 계산하고 있어요. 아, 우리 집에 어느 정도 오고 부모님이 들어가시면 내가 이렇게 받겠구나. 다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우리 집엔 기대할 게 없어. 그럼 어때요? 형제가 우애가 좋아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재산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뭐에 종속되어 있다? 재물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3절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3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기 소 같은 경우가 나오는데, 소는 지금도 그 재산을 상징하죠. 부를 상징하죠. 재물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뭐 가보진 않았지만, 그렇죠, 뉴욕 증권거래소나 우리나라 또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에 가면 뭐가 있어요? 소가 있잖아요. 소 어디를 만지면 돈 번다고 해서 막 거기가 반짝거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나중에 검색해보세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부요의 상징인 거죠.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동상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축에 대한 전염병을 주신 걸까? 많은 재앙들이 있는데, 이것은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예요. 가축이 잘못해서 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경고였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을 추구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돈을 좋아해요. 그게 정상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적당히 먹고 살면 되는데, 그죠? 적당히 먹고 살면 되는데 끝없이 추구하는 게 죄가 되고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섬긴다는 말은 뭐냐면 예배를 말해요. 예배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워십을 말하지만 서비스도 예배라고 하거든요. 서비스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고 이제 바로에게 말했는데 바로가 막은 거예요. 그 막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는 곧 뭐예요? 재물이기 때문에, 노동력이잖아요. 돈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막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예배를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나아감에 있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함에 있어 이 단계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런 관문이에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지 않으면 다음 판으로 못 넘어가요. 옛날에 오락실 같은 데서 게임 해보셨나요? 첫째 판이 끝나야 두 번째 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관문을 넘어서지 않으면 계속 그 판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1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20년, 내가 3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 얘기를 막 100번, 1000번 들었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넘어선 사람이면 자유로운 건데 이거에 종속되면 내가 막 60이고 70이고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뭘 넘어서야 된다고요? 재물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려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예배 없는 백성의 가축은 죽은 거예요. 전염병에 걸린 가축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4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반대로 애굽에 속한 가축은 죽었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예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는 자들, 우리 같은 자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예배를 무너뜨리고 예배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많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기본적인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외에도 부수적인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예배는 삶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일상에서 바쁜 일상을 막 살아가다가 예배 자리로 오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의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끝도 없이 곁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 영적을 맞추는 거예요. 다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극단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절제를 잘합니까? 폭식하죠. 폭음하죠. 폭주하죠. 욕심껏 인간의 본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끝없이 가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잘 알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 보면 그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갔어도 그 명예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착취하고. 명예로운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최근에도 제가 청년부 때인가 언제 말한 것 같기도 하지만 최근에 그런 기사 났잖아요. 푸틴과 시진핑이 나눈 대화. 중국 전승절인가 그때 나눈 대화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장기 인식해가지고 150살까지는 문제없이 산다. 요즘에 그게 굉장히 이슈거든요. 중국 장기 의식이. 근데 장기 의식이 예를 들어 뇌사 상태나 기증자가 있어가지고 이식하는 게 정상이지만 중국은 특이한 나라니까 아주 나에게 맞는 사람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기적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이식하러 가는 사람이 많대요. 지금. 그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부에 대한 욕심이 많았는데 이제 부를 갖고 나니까 돈이 많으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있는 인생은 그런 폭주에서 우리를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사람들은 적정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과도한 삶을 살게 돼요.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서 적정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 예를 들어 요즘에는 핸드폰을 자주 안 바꿔요. 수요예배 때도 전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주 안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성능이 상향됐어요.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그래서 막 내가 막 고사양 게임을 한다거나 막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은 뭐 2년 전, 3년 전 핸드폰 해도 문자 되고 전화 되고 기본적이 돼요.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올라간 거죠. 뭐 노트북도 마찬가지죠. 뭐 100만 원짜리나 150만 원짜리나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취향 차이고 이런 거죠. 공부도 옛날에는 막 다 같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잘하거나 못하거나의 느낌인데 요즘에는 그냥 적당히 해요. 공부도 적당히 합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돈도 적정하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적정하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국민소득이 7만 불까지는 돈이 더 있으면 좀 더 행복하고 만족도가 올라가긴 한대요. 근데 7만 불에서 더 많아진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행복도가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봉으로 1억을 벌건 5억을 벌건 10억을 벌건 더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하더라고요. 연구 결과가. 물론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7만 불이 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좀 더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 이제 우린 7만 불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고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면 되게 행복할 텐데 이만큼 벌면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만큼 번다고 그만큼 된다고 행복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꿈이 뭡니까? 학생들 뭐 돈 많이 버는 거죠. 막 건물주 되는 거가 꿈이고 막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월세 받고 사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성공하고 월세 받고 살고 뭐 사장 되고 공무원 되고 그러면 행복하냐는 거예요. 행복을 보장해 주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보장 받을 것 같죠, 그죠? 근데 보세요. 우리 교회 어른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꿈을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 된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 행복해요. 그게 꿈이에요. 그걸 이루면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문제가 전혀 없어. 그럼 유미희 쌤은 23살의 꿈을 이룬 거예요, 그죠? 제일 행복한 사람이죠, 그죠?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뭐 지금은 행복해 보이지만 여기까지 말할게요, 그죠?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돈이 많아지고 뭐 건물주가 되고 뭐 사장이 되고 전무가 되고 다 좋아요. 근데 그 모든 건 사실은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예요. 뭘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도구인 거예요.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그건 보너스예요. 보너스. 당연히 따라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근데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천국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꿈이 되어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도구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도구만 모으는 거예요. 망치만 100개 모으면 뭐예요? 망치 그냥 몇 개 있으면 되지. 크기별로. 그 망치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못을 받거나 집을 짓거나 그렇죠? 건물을 세워야죠. 그래야 의미가 있게 쓰임 받는 거지. 언제까지 망치만 모을 거예요? 인생이 뭐 80, 100년 산다고 했을 때 인생의 단계 중에서 내가 지금 뭔가 인생에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그 지향점에 나아갈 때 자꾸 우리 초이스니까 실기를 그리잖아요. 그렇죠? 실기 요즘 많이 그리죠, 그림? 그림 그리면 그게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처음에 뭐 스케치를 한다거나 뭐 그린다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처음 밑작업만 실기 시간이 4시간인데 밑작업만 3시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도구 준비만 몇 시간 하고 있으면 돼요. 일이 됩니까? 우리 인생의 전체의 그 시간표를 보세요. 도구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도구를 위해 우리 인생을 허비해서 안 돼요. 어느 정도 도구가 갖춰졌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죠.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대표 기도 때도 김상희 쌤이 기도하셨지만 그 꿈을 우리 교회가 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꾸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우리가 또 다 같이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것이 우리 존재 목적이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니까.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번째 재앙은 독종 재앙이에요. 독종 재앙. 독종 재앙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직면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8절 9절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이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이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GPT 때 한번 이걸 그려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한번 상상을 해본 거예요. 상상 이렇게 뿌려서 이제 종기가 이제 생긴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화덕이제. 화덕이제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화덕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뭐가 처음에 생각이 났냐면 화염병이 생각이 났어요. 화염병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 아시고 데모할 때 그렇죠? 제가 어릴 때 한남대학교 앞에 살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마 제가 유치원 다닐 때니까 전두환 정권이었던 것 같아요. 데모를 진짜 많이 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유치원 끝나고 오면은 어린이집 끝나고 오면은 차량이 가다가 데모하면 길을 막으니까 중간에 내려주고 걸어가라고 그래서 맨날 걸어가고 그럼 하도 그 데모하는 게 일상이다 보니까 한숨 쉬면서 내려요. 그러면 유치원 가방에서 그때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 가방에서 치약을 꺼내서 눈 밑이랑 코 밑에 발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최루탄을 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5살 막 이때 딱 내려서 치약 바르고 가는 거예요. 쟤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맨날 저렇게 싸우나. 어릴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나라가 뭐 문민정부 들어서고 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가면서 화염병이 사라져가요. 없어졌어요. 없어져가지고 이제 화염병이 없구나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또 군생활을 어디서 했습니까? 전투경찰을 했잖아요. 전경을 했는데 어느 날은 서울로 지방 출동을 이제 갔어요. 뭐 전국 노동자 대회라고 해서 막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몇 년 만에 화염병이 처음 등장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막 화염병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때 장면을 지금도 생각해보면 광화문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순신 동상 있고 그 옆에 막 교보문고 빌딩, 동아일보 빌딩 쫙 있어요. 근데 밤에 막 그 화염병 하니까 막 번쩍번쩍하고 진짜 전쟁 난 것 같아요. 막 불에 막 그렇습니다. 예, 화염병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화염병을 만들어 보신 분은 아마 안 계시겠죠, 그죠? 아마 대학교 때 좀 운동 좀 하신 분들 계신가요? 화염병을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검색에도 안 나와요, 여러분. 검색에도 화염병 만들어 보면 잘 안 나오는데 휘발유하고 신나를 섞습니다, 병에 섞어요. 섞어서 그냥 불 붙여 던지면은 금방 꺼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뭘 넣었냐면 만들라고 알려준 거 같아요. 그 안에 설탕을 넣거나 스티로폼을 잘게 부셔가지고 넣어요. 그럼 불탈 때 스티로폼에 불을 붙여보신 분 아시겠지만 녹으니까 늘어붙어요. 그러니까 딱 붙이면 걔네 이제 경찰한테 던지니까 경찰 몸에 던져서 불이 붙으면 경찰복에서 불이 이제 붙어서 안 꺼져요. 불이 막 타는 거죠. 그래서 화염병 상황일 때는 여기 바지에 카고 바지 같은 바지에 항상 미니 휴대용 소화기를 샀거든요. 오면 막 뿌리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생각이 났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티끌이 날아가서 몸에 붙는데 그게 안 떨어지고 악성 종기가 되는 거예요. 마치 그냥 그 스티로폼 조각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떠올랐거든요. 악성 종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내리셨을까? 화덕과 풀무,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이에요. 그냥 뜨거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그때 노예로 무슨 일을 했냐? 그냥 농사일을 한 게 아니라 벽돌을 굽는 일을 했대요. 벽돌을 굽는 일. 근데 벽돌을 구울 때 그 온도를 보니까 1000도? 900도에서 1000도 정도의 온도로 거야 벽돌이 구워진대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이집트잖아요. 거긴 기본적으로 온도가 40도예요. 40도. 40도. 어제 대구가 27도였는데도 우리 청년들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너무 더웠죠? 27도인데도? 40도예요. 40도인데 어디 앞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풀무 앞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름에 집사님들 2층에서 주방 봉사하실 때 어때요? 불 앞에 있으면 풀무 앞에 있는 거 같죠? 그죠? 너무 뜨겁잖아요. 근데 이 풀무 앞에서 그냥 그 40도 넘는 그 날씨에 노예처럼 일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희가 상상을 한번 해보자면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지금은 온풍기 세대지만 저보다 나이 더 있으신 분들, 저도 그랬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뭘 뗐어요? 그래서 난로를 뗐죠. 교실 중앙에 난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나무로 떼지 않았습니까? 따뜻하고 좋아요. 따뜻하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난로 바로 옆에 앉는 친구들이 문제예요. 얼굴이 어떻게 돼요? 이거요. 이렇게 하면 차가운데 이렇게 하면 뜨거워. 저 한 번씩 바꿔서 앉았으면 좋겠어. 분담을 막. 이쪽만 막 녹아, 지우개 녹듯이 녹을 것 같아요. 너무. 그렇지 않아요? 전 그래가지고 그 수능 볼 때도 제발 그 난로 옆에 안 앉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난로 옆에 앉아 수능 보면은 얼마나 뜨거워서 집중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난로가 이제 뜨거웠는데 화덕과 풀무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러니까 화덕과 풀무는 그들에게 고통의 기억이라니까. 고통의 기억. 눈물과 슬픔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 이제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 고별 설교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표현해요. 4장 2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애굽을 뭐라고 말합니까? 새 풀무불과 같다. 그만큼 이제 그곳이 애굽하면 그 뜨거운 곳, 그 벽돌 이런 게 이제 떠올랐던 거죠. 그만큼 그들의 고통이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고통 가운데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덕 너무 뜨거워. 화덕이 자꾸 영체에 날려가면 눈에 들어가고 코에 들어가고 맵고 따갑고 너무나 힘든 기억인 거예요. 화덕이 죄. 근데 그 화덕이 죄를 통하여서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주신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문제가 그 사람에게 복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한 복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화덕의 죄로 복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제거하시기보다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죠. 고난의 죄가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그것은 심판의 도구가 되고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풀불에 던져졌죠. 불 가운데 던져졌잖아요. 그 3명을 넣었죠. 친구들 3명을 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 명이 다녀요? 4명이 다녀요. 한 명이 누굽니까? 천사. 근데 이제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는 예수입니다. 이렇게도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요한계시록 1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걸 한번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이 말씀을 보면 뭔가 다니엘서에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막 들어가서 다닐 때 예수님이 뭔가 고개를 같이 거느신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 거느심으로 인해 뭔가 그 발이 잘 단련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함께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풀무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적들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우리가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풍요로울 때 우리는 예배드리고 고난 가운데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축재앙과 독종재앙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재앙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의 재물보다, 이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이 11조 고백이에요. 11조. 신앙 고백. 그래서 저는 11조를 그냥 헌금, 물질, 헌금, 예물 드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잖아요.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과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돈을 잘 사용하고 돈을 기뻐하고 잘 도구로 삼지만 그게 저희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돈은 돈으로서 사용하는 것.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11조 고백이에요. 물질보다 주님을 더 우선시 삼겠다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의 성수와 11조가 중요한 거예요. 주의 성수 뭡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중요한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세워지면 인생의 양대 두 기둥이죠. 11조 신앙, 주의 성수 신앙.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버텨요.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신앙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이 모든 말씀이 애굽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편 50편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우리가 의지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가 개인적인 모습으로 낚아라지고 넘어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나라에서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주님 나아가는 그날까지 균형 잃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설교 말씀 내용이 좀 담긴 찬양이어서 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축단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그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교수님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임 쌤이 11조를 드렸습니다. 김민규 신일자매님 건축금 드렸습니다. 조수평주님 주연금 드렸습니다. 이승규 김효희 자매님 주연금 건축금 드렸습니다. 김혜철 자매님 11조 드렸습니다. 윤사일 자매님 11조 드렸습니다. 정정현님 주연금 드렸습니다. 이지 자매님 주연금 드렸습니다. 유지 집사님 연구와 업무 가운데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힘과 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주연금 감사금 드렸습니다. 이다은 자매님 직장생활과 교회 봉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주신 능력과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주연금 감사금 드렸습니다. 변진민 자매님 11조 주연금 드렸습니다. 곽kim철 형제님 주연금 감사금 드렸습니다. 박경 형제님 주연금 감사금 드렸습니다. 유민희 변정규 빈예진 11조 평생보장금을 드렸습니다. 박석희 김미선 박규현 박채희 자매님 감사원금 평생보장금을 드렸습니다. 김민희 자매님 11조 주연금 드렸습니다. 수창호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이재균 진원의 참여자 이한이 주녀 평생보장금을 드렸습니다. 이천원 집사님 모든 가족들의 건강한 신앙을 지켜주세요. 운영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연금 평생보장금을 드렸습니다. 김설아 학생 감사금을 드렸습니다. 이다영 자매님 주연금을 드렸습니다. 박세현 자매님 주연금을 드렸습니다. 박채희 자매님 11조 주연금을 드렸습니다. 노소영재님 주연금을 드렸습니다. 윤대숙 건설님 운영하는 사업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김우태 육종수님 11조를 드렸습니다. 김장일 김감사 김유세 평생보장금을 드렸습니다. 김성현 목사님 청년부 단합대회를 잘 다녀오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생보장 윤대숙 김성님 인사를 드렸습니다. 11조 주일을 감사한금 평생보장금을 드렸습니다. 김영희 사님 11조 주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신광정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일군배 지금자 이사님 주연금 드렸습니다. 회계의 예물 드립니다. 문명으로 드렸습니다. 박영희 목사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유현주 목사님 11조 주연금 감사원금 평생보장원금 유현주 강수 이영 이슬기 목사 드렸습니다. 강육재 송수남 목사님 11조 감사원금 평생보장금 드렸습니다. 강민구 박철희 사모님 감사원금 평생보장금 드렸습니다. 영철한 강하는 명운준 명운우 감사원금 평생보장금 드렸습니다. 박민주 김지민 김지현 평생보장금을 드렸습니다. 주임 선배님 주일원금 감사금을 드렸습니다. 김지현 선님 11조 주일원금 평생보장금을 드렸습니다. 사람교회 주일학교 김정유사 김태현 유진호 김수학교 교사 김예성 박명송 송희순 박선호 유진의 박경을 드렸습니다. 본입하시오병원 이신관 자매님 임을 드렸습니다. 권영희 원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명우 형제님 본입하시오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기를 결단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신앙이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 드리는 손길 주님께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모든 소유가 주님 것임을 고백하고 있사오니 더 많은 축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더 많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각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모저모로 각자의 삶을 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달됨으로 인하여서 성취되어지는 기도 제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부터 길었던 이제 방학이 끝난 느낌이죠. 목장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네. 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이제 한쪽에 그렇죠? 치워져 있었던 베일 성경이 있다면 다시금 이렇게 제자리로 와야겠죠. 그래서 다시 묵상하시고 다시 목장 식구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학청 연합전도인 사랑한 줄 팝업 스토어가 10월 18일 오후 1시부터 5시에 로하스 공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거 확실하진 않아요, 장소는. 하지만 그 날에 있을 건 맞아요. 비만 안 오면 그 날에 있을 거고. 그래서 팝업 스토어라는 이제 그 형태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하시면 전도의 문턱을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문화적 느낌으로 이제 일반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와도 크게 부담이 없을 만한 분위기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면은 종이를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다음 보여주세요. 교회 소개도 있고 다음 보여주시면 아마 도장 찍는 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스가 3개가 있어가지고 코스별로 하면서 선물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에 대한 초대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주변에서 이제 좀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 있다면 이렇게 이제 잘 얘기해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또 한결이 친구도 온다고 해서 한결이가 아침부터 오거든요.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했어요. 확실히 친구가 오기로 했다. 아 잘했다. 자, 이렇게 좀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오시면 좋고, 특별히 주학청이니까 주일학교에서도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애들 뭐 필요하면 차량 운행해서라도 이렇게 와서 가도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참여해도 좋은 거니까 그럼 좋고, 학생부 같은 경우에도 친구들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좋고, 그때도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금요일날 기도했던 것처럼, 금요 시간 때 기도했던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한번 믿음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고, 종으로 횡으로 다녀보라 말씀하셨으니까 바라보라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냅다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냅다 바라보는 거니까 한번 이제 입을 크게 열면 이제 채우신다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입을 크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클린청 사업 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소 힘드신 분들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신과 이에게 칭찬합시다. 주간 기도 제목 나갑니다. 교회 각 기관을 위해서, 아픈 치들을 위해서, 취업준비 및 대학 졸업반을 위해서, 운영하시는 사업장을 위해서, 군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고3 학생들 계속 면접도 실기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길 가다 만나면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금주 목장 기도 나갑니다. 등대 목장,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고 주어진 삶을 감사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한우수만 목자님께서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등대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고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등대 목장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등대 목장,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장을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삶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균형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소연 집사님, 목장원 식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가 주님 드신 합당한 기도가 되고 목장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마음으로 열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집사님, 그 목자 일을 감당하기에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도 든든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건강 지켜주셔서 주님의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목자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미로 선교신 분들입니다. 김가도 집사님, 육종사 집사님, 지금자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금주 말씀 묵상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아멘. 사랑교회 시민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소망이 있네라는 교회. 둘, 사랑의 수고라는 교회. 셋,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삶의 교통하심이 형통의 때에는 예배로 고난의 때에는 기도로 세워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